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선지자의 영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 방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선지자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방법 중에서 첫 번째가 꿈이었습니다. 할롬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 이 꿈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이 정확하게 맞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이 지금 그만큼 많이 열렸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가 마음에 와서 부딪힐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들의 영이 점점 열려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비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죠?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핫존이라고 했어요. 핫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둠에 갇혀 있는데 그 어둠에 갇혀 있는 것을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육체에 갇혀 있을 때 영으로 세상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핫존이라 그랬어요. 이 핫존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줄 때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이 천사들은 말라아크라 그랬어요. 그죠? 이 멜레크 하면은 왕인데 왕이 보낸 사자들을 가리켜서 천사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구약은 대부분이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지자 하면은 나비가 나옵니다. 나비. 보 하면은 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 하면은 우리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비 하면은 우리가 간다, 우리가 온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뜻으로. 그런데 여기서 나비 하면은 노래하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뭐라고요? 선지자적인 그러한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선지자 말고 선견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이거는 로에라 그래요. 보다. 라 하면 보다는 뜻이잖아요. 보는 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음성을 듣거나 보거나 총망라해서 선지자라 그래요. 그런데 선견자는 눈이 열려서 확실하게 환상을 통해서 보면서 중계방송 하듯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자들이 선견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볼 때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그리고 온 세상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말씀들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대부분이 미래에 다가올 일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선지자들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미래에 다가올 재난들, 환난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대환란이 오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분들이 선지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모세의 토라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서들이 대부분이 쓰였는데 선지서를 남기지 않는 선지자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의 영을 받으면 앞으로 장차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선지자를 가리켜서 프로페테스라 그래요. 프로페테스. 여기에서 영어의 프라피트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아는 자들이다. 창세기 20장 3절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알아.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직함을 주셨냐 하면은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전파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선지자 모세가 500년 뒤에 그것을 보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 게 아니고 500년 뒤에 모세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것들을 다 보면서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서 대부분이 다 유명하시지만 첫 번째 선지자가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선지자가 모세고 구약 전체를 토라를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중요한 선지자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같은 한 선지자라고 칭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선지자 겸 왕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기도 하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도 하고 그리고 에봇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을 다 받은 자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받으면 가장 천국에서 이상적인 존재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칭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선지자라는 저 말이 처음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전하는 자가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8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고 그리고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 많잖아요. 그죠? 이 선지자들 마지막에 사람들 눈에는 선지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신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 계시해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선지자라고 하면은 나비인데요. 보통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나의 종 선지자 누구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나의 종 할 때 아바다이 아바드 하면은 서서 섬기다는 뜻이에요. 서서 섬기는 자가 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종 한느비임 선지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민수기 11장 2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신약에서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 게 아니고 구약에서도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다 부어주시고자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모세한테 네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전해라. 그러면 우리가 행할게.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오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직접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을 초청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선견자가 나오는데 선견자는 보는 자라 그랬죠. 사무엘상 9장 9절에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다. 그래서 사무엘 그 시대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선견자라고 일컬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선견자 갓이 나오고 선지자 나단이 나옵니다. 엄격하게 구별하면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환상을 통해서 받는 계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선견자라고 하고, 선지자는 말씀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받는 것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범위가 넓어요? 선지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선지자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성경에서는 나의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밤 느비임 말라키. 밤 하면 배 하면 뭐뭐 아내예요. 그죠? 그래서 느비임이니까 선지자들 안에서 말라키, 나의 사자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의 사자들인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이사야를 선지자라고 불렀으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언자가 나옵니다. 대언자는 두 가지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는 동일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나비 하면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7장 1절에서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니, 이렇게 얘기할 때 대언자는 나비로서 선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스겔서 37장 38장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거 마른 뼈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언을 하라. 그리하면 그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라고 할 때 그 대언할 때도 나비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할 때 이때 대언자는 멜리치예요. 멜리치. 중보자예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대언자라고 하면은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령이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이면서 그 다음에 성령님이시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같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 파라클레토스가 저기서 말하는 대언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선지자, 나의 종 선지자, 선견자, 나의 사자, 대언자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지자를 의미하는구나 하는 구절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과거와 미래를 계시받은 모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환상으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렀어요.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시내산에는 떨기나무 외에 다른 나무가 없어요. 광야기 때문에.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그래서 모세는 평상시에 떨기나무가 여름에 막 40도, 50도 올라가면은 불 붙는 걸 자주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러면 타고 나면은 죄만 남아야 되는데 타는데도 죄가 안 남고 그대로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갔는 거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갔더니만 뭐라 그래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생각으로, 너의 복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다는 거예요. 옛날에 종은 신을 신어요? 벗어요? 벗었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신발을 신겨주죠. 그죠? 무슨 얘기예요? 아들이다는 거예요. 종은 옛날에 신발을 안 신었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겼다는 얘기는 종이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신발을 신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이 언약을 맺은 자와의 관계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모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무효예요.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여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없는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가 오늘날 이스라엘 그 땅이죠. 거기는 이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400년 전에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았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생각하시고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당신은 누구라고 내가 가서 소개를 합니까? 라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얘기해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에흐예라고 하는 것은 I am 대문자예요. 전부 다 나는 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나다는 거예요. 이것을 에고 에임이라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나가 아니죠. 나는 부모가 나를 낳았죠.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시작하는 지점도 있고 끝나는 지점도 있죠. 피조물이죠. 피조물은 나는 나다라고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내가, 나는, 나를, 나의 이런 말을 자꾸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았던 그 루시퍼가 찬양대장이 무려 패러그래프 안에 내가 하면서 이사야서의 말에도 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고 겸손하면 높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고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교만의 죄 때문에 사탄이 불못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도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너의 눈이 밝아져 하니까 듣는 사람 뭐예요? 내 눈이 밝아져 이렇게 듣기죠. 여러분들 예언할 때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자야 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예요? 나는 특별하대 라고 사람들이 바꾸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바 엘로헤 제 쉐미 레올람 영원한 나의 이름이 바로 이것이다. 그것이 뭐냐? 여호와다라는 얘기.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가 I am이면서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위를 예수님이 걸어갈 때 제자들이 귀신이다 하면서 무서워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니라고 얘기했죠. 우리나라 말로 내니. 그게 에고 에이미.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번역이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나다 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내가 그분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불러요? 내가 그다라고 번역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 세상에 학문하듯이 성경을 밑줄 그으면서 외웠다고 해서 나에게 그런 능력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지 내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달라는 건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고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것을 신령과 진정이라고 부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 중에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다고 하지만 사람의 눈에는 선지자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만 전하고 하나님만 전해야지 다른 신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그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짝퉁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꿈꾼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거고 안 이루어지면 사탄이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모세한테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세하고 얘기할 때는 보통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면대면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게 면대면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았냐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는 돼야 200만을 끌고 인솔하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안 그러면은 나도 못 받고 니도 못 받고 다 못 받는데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두 번째, 귀하게 사용된 여선지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만 선지자가 아니라 시대가 어둡고 남자들이 선지자로 택함받지 못했던 시대에는 여자들도 선지자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미리암이 선지자죠. 미리암이 어떻게 선지자인 줄 알아요? 이름이 미리 알잖아요. 미리암. 그래서 선지자인데 여기서 미리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할 때 바다가 얌이에요. 그 다음에 물이 마임이에요. 자, 여기 맴이 나오죠. 세상이라는 뜻도 있고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늘에 있는 요 물은 밑에가 열려 있어요. 락함 하면은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열려 있는 자궁은 어머니를 나타내고 닫혀 있는 자궁은 처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셨죠. 궁창 위에 있는 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하나님이 손으로 나누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마임 하면은 물이에요. 그런데 요 마임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하나로 합쳐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혼돈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 얌 하면은 바다인데 이 바다에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은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건져내지요. 그것을 미리암이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미리암의 단어는 맴에다가 요드에다가 맴이 있고 그 사이에 롯이라고 하는 머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미리암은 바로 이 마임이라고 하는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께서 가르신 이 물 가운데에서 하나의 머리에 말씀을 주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미리암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 미리암을 통하여 누가 왔어요? 롯이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미리암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랍비돗의 아내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이에요. 다스리는 통치자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자를 사사라고 쇼페팀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런데 남자들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여자도 사용했다는 거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라마는 누가 살았던 거예요? 사무엘이. 그 다음에 베델은 하나님의 집. 야곱이 거기에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 부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던 데죠. 그죠? 그 사이에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어요. 종려나무를 다른 말로 타마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타마르는 승리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통해 가지고 납달리 게데스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셨다 하면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전쟁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락이 드보라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래요. 가라 그러면 가면 될 텐데 여기 보시면은 데보라라고 하고도 드보라라고도 해요. 드보라라고 하는 것은 다바르 하면 말씀이죠. 말씀에 못이 박히는 거죠. 말씀의 못, 말씀이신 분이 못 박힌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원래 드보라라는 뜻은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 말씀이 내게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꿀벌, 말씀과 관계가 깊은 게 꿀벌이고, 그래서 꿀을 먹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락하면은 번개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드보라가 바락한테 얘기했지만 바락은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너하고 반드시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너는 이번에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 다른 사람한테 붙였다는 거예요. 가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갔으면 그 영광이 너에게 임하지만 너가 거기서 아멘 하지 않고 나와 함께 가자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을 받으면 그 예언에 아멘 하면서 응답하시면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대하 34장 21절에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먼저 기록해 놓은 그 책을 우리가 날마다 읽으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아니라 여호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멘. 근데 그 책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니까 진노가 쏟아졌는데 그때 여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훌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할라드인데요. 계속해서 행하다, 지속적으로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얘기하면서 선지자들은 항상 여호와께로 돌이켜라.
돌아오라. 그리고 재앙을 피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임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여 심판을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인간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우상을 자꾸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처절하게 회개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으므로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거고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회개하면 재앙을 다음 세대로 미루어 주십니다. 자, 세 번째, 대표적인 대선지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대선지자 하면은 아브라함, 모세, 아까 많이 얘기했어요. 그죠?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 많아요.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사람들은 그만큼 소중하겠죠. 그죠? 예수님이 직접 언급했던 분들을 여기에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선지자 다니엘입니다. 예수님이 다니엘을 선지자라고 똑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하 20장 1절에 보면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옵니다. 예, 이 이사야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지자예요.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서 성경 전체 신구약을 요약해놨는 책이다라고 할 만큼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 그 글을 쓴 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예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이사야서에 그죠?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 여기서는 우리나라 말로 준비하라라고 얘기해 놓고 또 딴 데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준비하는 거나 예비하는 거나 그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8장 16절에 가면은 또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니엘 선지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두 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하 36장 11절에 보면은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끌려가는 것을 사람들 앞에 눈물로 호소를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워낙 대선지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니 칼에서 살아남은 자가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서 바하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그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나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다니엘이 읽으면서 그 말씀을 기록했어요. 다니엘서에. 그렇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갈멜산에서 일대 850명이 대결을 벌려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인데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을 다 잡아 죽이게 되는 거죠.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예수께서 저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구세주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을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어떠함을 계속 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주여 몇 창합니까? 3창하죠. 주여 3창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니까 2번 해갖고는 안 되니까 3번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3번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3번 기도하는 거, 보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줄여서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하죠. 근데 왜 주여 3창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여 하니까 그냥 3창 하는 거죠. 3창 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1창만 하고 주여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해요. 그게 유전과 전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왜 그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선지자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아멘. 그거를 안 하면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자를 가리켜서 짓지 못하는 개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벙어리 개죠. 열왕기상 19장 15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적국의 왕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도 세우시고 적국의 왕도 패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도 패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도 세우셨다 패하시고 적국의 왕도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지자를 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제사장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주권자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엘리야, 엘리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졌을 뿐이다 라고 그 하신 일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셔요. 그리고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마태복음 2장 4절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했더니만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 미가의 말로 이것을 드러냈다 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건 뭐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있어요. 바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던 요나. 요나보다도 큰 자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언급한 그 선지자들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우겨도 선지자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그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게 그게 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제대로 설정되면 다른 것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원한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어떤 사람들은 헤롯이 죽인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예수님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은 엘리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을 칭했다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뭐냐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영원한 머리요 신랑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더니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부터 관계가 설정되니까 이제 자기의 깊은 속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죽임을 당하는데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아니되옵니다 하고 막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사탄으로 몰립니다. 그죠?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죽고 부활하는 것이 나를 따라오는 그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길은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너의 십자가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처럼 너도 내 안에서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죽는 거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근심과 걱정이 돼야지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와 나의 어떠함을 위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일은 내일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거죠. 내가 오늘 죽어버리면 내일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오늘 부인하지 않고 나를 오늘 죽이지 않으니까 항상 오늘은 대충 건너뛰고 내일이라고 하는 데다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내일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지금 아픈 거지. 내가 지금 슬프고 힘들면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이 슬픔이 나에게는 가장 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의 삶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 족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그리고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네가 하나가 되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8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 오신 심판주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큰 소리도 하시지 않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데 큰 소리치고 우당탕탕 하면서 가서 때리고 부수고 이런 게 아니라 조용히 자기가 심판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자기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만 심판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보통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는 하나도 안 다치고
상대방을 다 쳐서 죽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자기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상대방은 그대로 놔두고 자기가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뒤집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자기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하고 오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땅속에서 3일 동안 계시고 그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은 들었습니다.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데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버팅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개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소동이 일어나는데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가 맞아요. 그런데 선지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본체이시다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되셔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앞으로 장차 되어질 것들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했어도 그들이 아무리 큰 선지자라고 해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시는 그 말씀 자체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예수님은 못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려고 했던 나를 너희는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커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커요. 보고 듣는 자들이 큰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보고 들으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알았던 자들이 커요. 지금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커요. 우리가 더 큰 자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사니까 두렵다, 무섭다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아무나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400m 계주를 할 때 제일 잘 뛰는 사람이 어디 뛰어요? 마지막에 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잘 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제일 잘 뛸 것 같으니까 처음에 뽑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잘 뛸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뽑아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할 뿐이죠. 그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로 말했던 모든 것들 그것을 지금 드러내는데 그분이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우리는 이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살아요. 선지자들의 글들만 읽고 있어요.
성경이 완성된 시대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큰 혜택을 받고 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따라가면 옛날에 선지서 한 개 들고 공부했던 사람들보다 책임이 더 클까요? 적을까요? 훨씬 더 크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면 간음만 안 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 되는 거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럴 때 도둑질 안 하면 됐어요. 근데 저거 뭐예요? 아, 저거 내가 진짜 주머니에 넣어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가져도 이미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책임이 크게 따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자가 나고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자가 나고 시편에 기록된 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성경이요 그 성경을 너희들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지자들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서 사용하셨지만 우리는 그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모두 다 성경책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그 선지자들이 밝혔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아멘.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